오전에 그 한 말씀 요약해 놓은 거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 다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야베스의 기도, 역대상 4장. 야베스의 기도는 광산에서 찾은 금맥 같고 사막을 헤매다가 찾은 오아시스 같도다. 땅에 소망 없음을 깨닫는 자는 복되며 인생의 연약은 주를 의지하는 통로가 되기에 어미가 수고로이 낳은 아들 야베스가 신실하사 시건치 않으시는 주께 기도했네. 인생보다 주를 의지함이 최고의 선택이고 야베스가 드린 기도 평생의 기도일세. 한나, 야곱, 겟세마네의 예수님처럼 약속의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네.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더욱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 응답 주께로 받았고 야베스를 형제보다 존귀하게 높이셨네. 주의 백성된 것이 첫 번째 복이라면 섬김의 영역 확장됨이 두 번째 복이라. 이스라엘은 땅의 복을 받았지만 교회는 하늘 복을 받았도다. 이 세상은 불완전한 변수 많은 곳이니 주께서 도우시고 붙드셔야 하리로다. 세상이 주는 평안 잠시요 헛되지만 주님이 주신 평안 영원하고 견고하네. 기도가 응답될 때 하늘 영광 목도하며 주의 능력 땅으로 가져오는 것이라네. 기도하지 않으면 캄캄하게 되겠고 주께서 베푸셔도 깨닫지 못하리니 기도하지 않는 영혼 몸이 건조하리라. 부족하고 연약한 자 세우시는 우리 주, 자신의 연약함을 신앙으로 극복한 자, 사랑받고 존중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른 형제보다 존귀하게 되리로다. 믿음대로 되고 구한대로 받으리니 누구라도 자신의 환경을 탓하지 말지니 부정적인 생각과 열등의식 버리고 자녀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와 간구로 그 앞에 나아가세.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응답받고 주의 영광 체험하리. 야베스가 간구한 것 응답받은 것처럼. 오전에 말씀 본 거 요약해서 적어놓은 거 읽어드렸고요.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데살로니가에 전파된 복음을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바울은 드넓은 아시아 땅에서 전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근데 주의 성령이 저들은 사람이 많이 살고 땅이 넓은 그 무시아라고 하는 그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시고 제가 기도하는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손짓하면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런 환상을 보고 주님께서 유럽 땅으로 우리를 부르신다고 그렇게 인정하고 곧바로 배를 타고 빌립보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많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그런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새 안식일 동안 유대인들이 모여서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서 박해가 너무 심해서 오래 있지 못하고 이제 바울이 다른 곳으로 피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생명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역사에서 그곳에 교회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바울은 고난 속에서 복음을 전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바라보고 기억하는 가운데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강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이 복음은 고난 가운데 전파된 복음입니다. 많은 어려움과 반대와 박해가 있는 가운데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적극적인 반대 속에서 저들이 나아갔습니다.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저들에게 나아가서 주님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복음이 바르게 참된 복음,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 확실하게 말하는 참된 복음을 말하면 어디서든지 반대가 일어납니다. 세상이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고 비슷하게 여기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세상이 반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복음을 잘 못 전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 또 죄, 또 심판, 지옥, 그곳에서부터의 구원, 이런 것들을 성경이 말하는 대로 바르게 말한다면 틀림없이 세상은 우리 소리 듣기를 싫어할 것이고 어떤 박해가 여러모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죽고 사는 진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굉장한 반대에 직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는 것은 고난 속에서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것도 한번 아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3절입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나는 것도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5절까지 읽었습니다. 그곳에 전파된 복음은 진실하게 전파된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사역은 무슨 사업이 아니고 그리고 교회는 무슨 이익단체도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기업은 이윤을 남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꼬이고 몰리는 곳은 돈 되는 일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건전하고 훌륭하고 좋은 것이라도 이익이 안 생기고 돈이 안 남으면 거기는 이제 문 닫아야 되고요. 사람들이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은 어떤 철저한 이익을 바탕에 두고 사람들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땅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그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이익단체가 아니고 뭘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교회는 반대죠. 하나님께 거저 받은 은혜를 거저 베풀고 나눠주고 위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값없이 흘려보내고 나눠주는 것이죠. 오히려 이 교회는 사랑을 나눠주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허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리가 세상과 교회는 완전히 반대인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물고기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면 떠내려가다 죽게 되겠죠. 근데 생명력 있는 물고기는 상류를 향해서 올라가게 마련이죠. 마찬가지로 성도는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주님의 어떠하심을 빛이 없는 이 땅에 나타내도록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제일 정신 차리고 똑똑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그 가치에 대해서 세상은 알지를 못하죠.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멸시하고 복음을 가볍게 취급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놀리려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능력 있는 것인지를 알고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복음을 진지하게 취급하고요. 그것 아니고서는 이 죄인들이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올바른 일을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그리고 순수하고 올바른 동기 가운데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간사에서나 어떤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고 속임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을 끌어서 자기를 쫓게 만들고 어그러진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는 이단 종파들은 다 그런 식으로 하죠. 돈을 목적으로 하든지 사람을 종으로 삼든지 그러지 않으면 그런 가운데서 이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건 다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더러운 가운데 죄를 짓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키고 그리고 세뇌교육 같은 그런 방법으로 사람들을 자신들의 종으로 삼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땅에서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면 어찌됐든 간에 인정을 받고 어떤 한 세력을 형성해서 뭘 힘을 과시하려고 하고 성경이 말하는 이 아름답고 순수한 모습하고는 전혀 다르죠. 교회는 가족이고 가정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가정 안에는 울타리가 있고 그 안에 구성원들이 있고 서로 사랑으로 신뢰로 연합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한 아버지를 섬기기 때문에 다 형제자매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한 아버지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하는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로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고 우리도 주의 집을 찾아서 나왔을 때 이곳에 복음을 깨달은 모든 분들이 나의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 된 것이죠. 그래서 거대한 가족, 아름다운 가족, 그리고 사랑으로 연결되고 뭉쳐진 그런 가족. 그래서 교회는 진짜 아름다운 곳이죠. 그리고 푸근한 곳이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 쉼이 있고 사랑이 있고 교제가 있고 또 내가 혹 잘못 생각하고 잘못 가더라도 교정을 받을 수 있잖아요. 권면이 있고 또 그 가운데서 돌이킴도 있고 또 함께 동역하는 아름다움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복음을 깨닫고 취급하는 사람들이 건전하고 또 경건하고 또 옳고 아름다워야 그 정상인 것이죠. 입술로는 주님을 닮은 듯한데 행위로는 복음을 부인하는 이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제로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만큼 실제로 그 행위로 복음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 속에 이루어진 그 믿음이 진짜일까 의심해 봐야 되는 것이죠.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나죠. 하나님께서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심었다면 그 사랑이 싹터서 보여지고 움직이고 열매로 나타나져야 그 진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지금 정직하게 옳은 말씀으로 순수하고 올바른 동기 가운데 진실하게 복음을 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는 그런 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정말로 깨닫고 거듭난 사람, 뭐 더디 이루어지더라도 다 복음을 거절하고 간다고 할지라도 괜찮은 일이죠.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나중에 진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일해 가셔서 그래서 그 교회가 세워지도록 이렇게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부터 또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치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데살로니가에 전파된 복음은 사랑 가운데 전파된 복음이었습니다. 지금 어머니가 젖먹이 자녀를 돌보는 것처럼 또 목숨까지 주고자 하는 진실한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어린 아기를 기르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그리고 연약한 자녀를 바라보는 긍휼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저들에게 다가가서 실제로 사랑을 나눠주고 실천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마다 부흥되는 거 싫어하는 교회 있습니까? 서대문 교회 기도 제목에 교회 전도가 많이 돼서 교회가 꽉 차고 여기 좁아가지고 다른 데로 팔고 이사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해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부흥되기를 기도하죠. 근데 교회 부흥을 놓고 기도하게 될 때요. 그게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영혼을 제가 종이 돼서 섬기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식구가 늘어나면 할 일이 늘어나요. 처음 구원받고 더해지는 영혼들이 한 10년 믿은 사람처럼 자기 할 일 다 하고 뭐 위치 찾아서 그리고 여러 연단을 받고 주님 일을 척척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나요? 집에 아기 태어나면 고생이 많죠. 먹이고 입히고 또 뭐 뒤처리해주고 오랜 시간 걸립니다. 누가 그걸 헌신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도 누가 옆에서 돌봐주고 안내해주고 함께해주고 도와주고 그래야 믿음이 자라지 그냥 그렇게 믿음이 자라나요? 그리고 오늘 믿었는데 내일 전도자 돼가지고 나가나요? 그런 거 아니죠. 교회에서 차근차근 또 시간이 필요하고 또 배우는 게 필요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점점 세워져 나가는 그게 필요하죠. 어린아이가 걷는데 뭐 한 2,000번 넘어진다 그러잖아요. 제대로 걷고 뛰는 그동안 그냥 수없이 엉덩방아 찍고 주저앉고 기어다니다가 그냥 일어서서 그 과정이 길죠. 어디 깨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이가 부러지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또 이마에 혼나기도 하고 넘어져가지고요.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이제 세움을 입고 나중에 자기 구실을 하는 거지요. 자라서 이제 그 집에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그곳에 있는 식구들이 성도들이 어린 자녀를 돌보는 수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요, 사랑으로 섬기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낳고, 야, 낳아준 것도 힘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돌보기까지 하겠냐. 네가, 내 인생 네가 책임지고 앞으로 네가 잘 해봐라. 그리고 아이에게, 난 이만 됐다. 그리고 손을 밀고 가는 사람 있겠어요? 없죠. 그 아이 자랄 때까지 더 많은 수고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데살로니가에 전파된 복음이요, 그냥 말로만 전파된 복음이 아니고, 뭐 1 더하기 1은 뭐가 돼서 뭐 공식이 어때서 뭐, 복음은 이런 것이고 내용은 이런 것이고 이렇게 배워서 이렇게 믿으면 돼. 그런 게 아니라, 예, 실제로 사랑을 보이면서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눈물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진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도요, 누가 나를 예뻐하고 사랑하는지 알아요. 어린아이하고 친하게 지낼 때요, 매일 초콜릿 사탕 주는, 그래서 이제 사귄 분이 있어요. 근데 사탕이나 초콜릿이 없으면 안 와요. 사탕 먹을 때까지만 친구고, 그리고 그거 없어지면 더 이상 달라 그래가지고 없으면 안 놀아요. 예, 그때까지만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진심으로 아끼고 이뻐하고 그러는 사람은 사탕이 필요 없어요. 그래도 그냥 와요. 그리고 가질 않아요. 그리고 안심하죠. 그 품에 안겨서 재롱도 떨고 기뻐하고. 그러니까 말 못하는 어린아이도 여기에서 우리 집안에서 누가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저 사람한테 있으면 내가 도움을 입을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성도들 중에서도 우리 엄마나 아빠 없으면 그 다음에 내가 누구한테 가야 안전한지 그거 알아요. 아이들 똑똑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이가 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할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서, 그리고 일관성 있는 마음으로, 기분 좋을 때는 좋게 했다가 기분 나쁘면 또 다른 모습 보였다가 또 회복되면 기분 좋으면 또 좋은 모습으로 다가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아니라 일관성 있는 그런 가운데서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꾸준한 마음으로,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은 원래 그렇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죠. 그래서 저들이 뭐 실망을 시키고, 그리고 믿을 것처럼 말했다가 약속했다가 맨날 어기고, 전도 집회에 오라 그러면 철떡같이 약속했다가 그 펑크 내고, 그게 수없이 많죠. 따라다녀야 되고, 섬겨야 되고, 차비 내줘야 되고, 밥 사 먹여야 되고, 사랑으로 섬기고, 그런 수고가 없이 영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덮어놓고 복음 먼저 전하는 것보다 마음을 트고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관계를 형성하고, 일단 사랑을 좀 베풀고, 그런 밑작업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한 밥을 3번 정도만 사주면 말을 듣는다 그래요. 내가 내 돈 들여서 섬기는 거잖아요. 돈 들어가고 힘든 거죠. 시간도 내줘야 되고, 뭐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섬겨야 되는 거죠. 근데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게 아까운 게 아닌 것이죠. 그 한 영혼을 얻으면 천하를 얻은 것보다 나은 거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에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좇아서 왔기 때문에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을 쏟고 그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오면 굉장한 수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창하게 내가 수백 명,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내가 전도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내가 찍어놓고 사랑하고 이 삶을 나눠주고 그렇게 해줄 사람 누구? 한 사람.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복음을 전해서 성공한다면 굉장한 일이 벌어지겠죠. 많은 구도자들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전파된 복음은 사도 바울이 말로만 한 그런 복음이 아니라 여기서 자기 자신을 허비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고 전도자들이 이 바울의 일행이 우리의 목숨까지 너에게 주기를 즐겨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빈말로 썼겠습니까? 거짓말을 썼겠습니까?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들을 사랑했다고 기록했겠습니까? 진짜 사랑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을 섬기기 위해서 수고하고 장막 짓는 일을 하고 거기서 번 그 비용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저들을 섬기는 일에 충당했다고 또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주님 믿고 나서 4년 만에 회사 그만두고 뭐 연천으로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처음에는 뭐 식구가 없으니까 그 형제 농사 짓는 데 가서 한 2년 동안 같이 일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조금 있다 그 가정이 이제 다른 곳으로 떠났어요. 떠나고 나서 여전히 연약하고 식구가 없으니까 그 토목리라는 그 책임자 하는 형제님이 있으셔가지고 거기 뭐 따라다니면서 뭐 아파트 짓는데 그런 데 가서 일도 하고 뭐 집 짓는 데 가서 일도 해보고
근데 엄청 힘들더라고요. 고생스러워요. 그런데 하여튼 뭐 식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식구가 많아야 뭐 거기서 헌금도 나오고 운영이 되고 그러는데 턱없이 부족하니까 조금 그걸 메꿔야 되니까 나가서 뭐 몇 년 일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 의정부로 나오게 될 때 한 12년 정도 연천에 있다가 결심하고 의정부로 나왔습니다. 근데 의정부로 나오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 의정부 나가면 이제 절대 일 안 합니다. 먹이시던 죽이시던 당신 소관입니다. 절대 일 안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나와서 지금까지 일 안 했어요. 근데 일하러 다닐 때나 일 안 할 때나 사는 건 똑같아요. 오히려 지금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더 자유롭고, 예. 그리고 뭐, 돈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뭐 신경 안 써요. 왜냐하면 주님이 주실 테니까, 먹이실 테니까, 필요한 만큼 주실 테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예, 자유가 있고요. 또 감사하고요. 뭐 저의 경우는 그렇습니다만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또 끝까지 일을 하면서 또 이 경제적인 그런 활동을 하면서 또 그런 것들로 성도들도 섬기고 또 이 교회도 섬기고 이렇게 하면서 일과 주님 또 섬기는 일을 이제 병행하면서 또 잘 또 살아가시는 참 존경해요. 그런 형제님들. 일을 하면서도 또 모임에서 수고하시고 또 자기 할 일을 어김없이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사를 따라 어떤 분은 뭐 그렇게 하고 어떤 분은 이렇게 하고 어떤 것이 정로고 어떤 것이 좋다 그렇게 우열을 쉽게 가볍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님 주신 어떤 여건과 은사가 또 있는 거고요. 또 각각 형편이 다른 거고요. 그래서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따라 열심히 섬기는 게 최고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그 장막 짓는 기술이 있어서 그것은 이제 어디 가든지 그냥 그 기술을 이용해서 알바식으로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할 때는 일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은 뭐 평생 일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죠. 일해야 할 때는 일을 한 적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념하고 그런 면에서 자유로운 가운데 주님을 사도 바울이 섬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사도 바울이 일하면서 저들을 섬겼다고 성경에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자기가 수고하고 힘들게 살고 고생하는 것 뻔한데도 그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없겠죠. 근데 바울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컸고요. 그리고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진 사랑의 빚을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천하 만민이 복음을 듣는 것을 주님 원하시기 때문에 내 민족이 아니고 이방 민족이고 그리고 나를 받아주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내 사랑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오해하는 가운데 핍박하고 내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주님께로부터 부름받고 왔기 때문에 그들과 대항하지 않고요. 맞서지 않고요. 고난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전파하고 실천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할 일은요, 단순해요. 주님이 보내주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연약한 부분 내가 채워줄 게 없나 생각하고요.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주님으로부터 온 진실한 사랑이 넘쳐나게 되면 부흥이 됩니다. 구도자들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냉랭하고 싸늘하고 관심이 없고 사랑이 없고 그러면 있던 사람도 흩어지게 돼 있어요.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3장에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알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믿는 사람, 교회의 특징은 이제 사랑이 특징이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방의 연약을 끄집어내서 들춰내서 그걸 이제 파헤치고 그걸 소문내는 그게 아니라 웬만하면 덮으려고 하고 안고 가려고 하고 진심으로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런 진짜 사랑하는 그런 풍토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젖어 있을 때 복음도 그냥 딱딱한 복음이 아니고 그냥 공식적인 어떤 그런 복음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감동을 주고 움직이는 그리고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내가 다니는 교회는 저렇게 사랑이 있는 진리가 있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 같은 저런 교회 내가 다니고 싶다.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할 수 없어. 나는 저 사람들을 본받고 싶어. 그런 마음을 줘야 진짜 구원 받는 거죠.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요. 믿었다고 하는데 열매가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이런 경우도 참 있고요. 요새는 믿었다고는 하는데 침례를 줘야 옳은가 안 줘야 옳은가 좀 기다려야 되는가. 그래서 확신이 안 서가지고 좀 더 기다려보라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떤 이론으로 지식으로 복음을 전해 듣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되지 않은 그런 애석한 뭐라 그래요? 사생자처럼 된 이런 그 서글픈 그런데 이 초대교회 때 전파된 복음은 분명한 복음을 전했고요. 박해 속에서 복음 전했고요. 진리를 저들이 전파했고요. 진실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했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어떤 열매가 확실했던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19절 보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에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소망 가운데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고난 가운데 전파됐고요. 진실하게 전파됐고요. 사랑으로 전파됐고요. 소망 가운데 전파됐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소망을 품고 전도하는 것이죠.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게 될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만약에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갔을 때 나의 전도를 통해서 아니면 이 교회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곳에서 만나게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면 좀 섭섭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얼싸안고 감사하다고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다면 좀 쓸쓸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전도자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저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본받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저가 쓰임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면 그거보다 더 바랄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도한 곳, 몸은 떠났지만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했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했고 여러 곳에 복음의 씨를 뿌리고 지나간 그 모든 것들을 바울이 다른 지역에 있지만 고린도나 에베소나 다른 곳에 있을지라도 이제 그들을 생각하고 늘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 낳아봐야 성숙하지요. 전도 안 해보면요 믿음이 안 자라요. 애기 노릇 끝까지 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느 영혼을 전도해서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려면 그냥 안 되거든요. 기도해야 되죠. 관심을 가져야 되죠. 시간 약속해야 되죠. 그리고 모시러 다녀야 되죠. 그리고 필요하고 자기를 인도한 사람에게 뭘 물어보고 요구사항도 말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의 필요를 내가 충족시켜 주려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요. 뭐 이 말씀이 뭐냐고 물어보면 가르쳐도 줘야 되고요. 잠잘라 그러면 문자 와가지고 이거 내가 성경 읽다가 이게 막혔는데 이게 뭔지 가르쳐 달라 그러면 그 자기가 모르면 또 누구에게 전화해가지고 그거 뭐냐고 물어보고 그렇게 해요. 수고가 생겨요. 어떤 자매님이요. 주일날도 나오다 안 나오다 나오다 안 나오다 그래요. 근데 고3짜리 그 아이 지금 대학 갔는데 그 담임 선생이 교회 다니는 분인데 원래 선생님하고 학부모하고는 좀 이게 만나서 교제하고 싶은 그런 사이가 아니에요. 서로 어려운 사이죠. 근데 이제 우리 그 자매님이 교회 다니는 거 알고 자기도 교회 다니는데 어떤 교회 다니나 좀 관심이 있었고요. 그리고 자기 다니는 교회에 만족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학부모한테 어느 교회 다니시냐고 물어보고 나도 이제 바른 교회를 찾고 싶은데 그러고 이제 그렇게 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매일 아침 말씀 읽고 나서 말씀 읽고 나서 뭐 문자를 이렇게 보낸 거예요. 말씀 문자. 몇 번 그렇게 하다가 그거 어느 교회인지 나 좀 데리고 가라고 이렇게 돼서 같이 왔어요. 같이 왔는데 이분이 국어 선생님이신데 뭐 교회를 여러 군데 이렇게 다니셨죠. 근데 무슨 충족이 안 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와서 이렇게 있더니 여긴 하나님 말씀만 전한대. 그래서 다른 데서는 하나님 말씀 안 전해요. 그랬더니 세상 얘기만 많이 한대요. 하나님께서 한 줄 읽고 그리고 자기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고 그런데 여기 이제 성경대로 하고 성경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처음 와보시더니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 오시고 말을 내나 또 오실래나 그랬더니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고 그리고 이제 뭔 말을 하는지 알아듣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랬더니 알아듣겠대요. 무슨 말인지. 그리고 교회 다녔는데 우리가 자매님이라고 안 불러주고 다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느끼죠. 나는 못 믿었고 불신자라고 여기는구나. 그걸 알아요. 아는데 이제 하여튼 간에 자기도 이제 자매가 되고 싶은 거예요. 본인이 뭐 믿었다 그러고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그래도 그냥 더 두고 보는 거죠. 두고 보는데 이 자매님이 많이 달라졌어요. 왜냐면 누구 하나 데리고 나왔으니까 주일날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 앞에 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 전도한 그 다음부터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저 아이를 낳아봐야 어른이 되고 그리고 믿음이 자라는구나. 그리고 그분이 자꾸 전화하고 문자 넣어가지고 이거 말씀 이거 뭐냐 그러면 본인도 성경 막 읽어야 되잖아. 얘기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자기도 잘 모르겠으니까 또 우리한테 전화해가지고 문자해가지고 그거 좀 가르쳐달라고 그러면 또 저희 자매가 또 문자해가지고 보내면 또 그것도 중계해서 보내주고 막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잘하는 거죠.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성경 이거 뭔지 몰랐는데 충족이 되고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 자매님의 신앙이 조금씩 회복되고 세워지고요. 그래서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리고 자녀를 낳기 위해서 자녀 낳는 게 쉽나요? 구로하고 애쓰고 아주 힘들여서 아이를 낳는 거잖아요. 물론 주님이 낳게 하시고 주님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십니다만 전도하는 그 과정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먼저 믿은 사람이 애쓰고 힘쓰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물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뭐 잘났다고 할 그런 건 아무것도 없죠.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영혼들을 위해서 수고한 그 모든 값을 하나님께서 아시고요. 그날에 기쁘게 주님께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상급을 주실지 몰라요. 천국은 아마 뻥튀기 튀기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여기서 사소한 것으로 작게 섬긴 어떤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는 그것을 위대한 섬김으로 여기셔서 몇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의 상급을 준비했다가 우리들에게
넘치게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열매를 바라보고 씨를 뿌립니다. 봄과 여름의 그 더위와 햇빛과 그 수고와 이런 모든 것들을 가을의 결실을 바라보고 수고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뭘 바라보고 해요? 월급 바라보고 하죠. 봉사활동하기 위해서 직장 안 다니잖아요. 월급 관심이 많죠. 그래서 몇 프로 올려줄 거냐 안 올려줄 거냐 그거 신경 쓰입니다. 내가 일하는 것보다 너무 조금 받는 것 같아. 그러면 기분이 살짝 나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당한 대우를 요구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월급을 바라보고 일하는 것처럼요. 전도자들이 구원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새롭게 변화되는 그것을 보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시편 126편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담을 가지고 돌아올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복음 전파의 결과 13절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복음이 전파돼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그것을 버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한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들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동족들에게 심한 박해와 고난을 받은 것처럼 이방인들도 똑같이 그들이 자기 조상 때부터 섬기던 그런 우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똑같이 자기 동족들에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고난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고난받는 것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는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런 길을 간 것처럼 유대인 형제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방인 형제들도 그런 길을 진리를 따라가서 박해받는 그런 길을 동일하게 따라갔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복음은 변하고 변질되는 게 아닌 것이죠. 이 나라에 가서는 이렇게 전하고 저 나라에 가서는 저렇게 전하고 그런 게 아니죠. 복음은 세계 모든 곳에 동양이든 서양이든 뭐 아프리카든 지식이 발달한 나라든 그렇지 못한 나라든 복음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야 되는 거고요. 다르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획도 변하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우리가 지금도 전하고 우리의 후손도 그 방법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전하기 위해서는 인생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심판은 왜 받는 건지, 지옥은 어떤 곳인지 뭐 그런 것들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하나님을 전파해야 사람이 드러나죠. 죄를 깨닫게 해야 복음이 그 사람에게 효력을 나타내게 되죠. 아프지 않은 사람 의사 찾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를 말할 수밖에 없고요. 또 심판의 두려움을 말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반발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는 핍박은 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엉터리 신자들이 생겨난다고 하는 거예요. 바람 불고 교회에 어떤 파도가 치고 험난한 일이 벌어지고 그렇게 될 때 믿음을 포기하고 떠나는, 근데 진짜 열매로 맺혀지지 않은 가짜 신자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회개와 믿음을 전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을 명확하게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바른 복음을 전하게 될 때요, 더디게 부흥될 수 있지만 그러나 알곡을 하나하나 모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알곡만 남게 될 것이잖아요. 알곡만 천국에 가게 될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하나님의 교회 모임을 정말 사랑합니다. 외모가 어떻든 누가 뭐라고 하든 세상이 어떻게 평가를 내리든 그게 중요하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는, 물론 부족하고 연약한 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군말 없이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런 순수하고 순결하고 진실한 형제 자매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물론 뭐 사람이 모여 있으니까 여러 가지 시끄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육체의 연약으로 오는 것이고요. 그 마음은 그렇지 아니하고, 그리고 주님을 진실하게 따르고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진, 그래서 그런 성도들, 주님께로부터 배우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모임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고요.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을 진짜로 의지하고요. 사람이 복받는 길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저가 구원받는 일밖에 다른 방도가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의 그 사도 바울 일행이 전파된 그런 본을 따라서 우리도 그런 방법으로, 성경에 나타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는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컨디션 좋을 땐 하고, 컨디션 안 좋으면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지상 명령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제자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그 권세를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구원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어요. 천사도 흠모하는 직분입니다. 천사들에게 복음을 맡긴 게 아니에요. 우리보다 능력이 큰 천사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훨씬 효과적으로 훨씬 빨리 복음 전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복음 맡긴 게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맡겼습니다. 더디게 전파될 거 아시죠? 실패할 것도 아셔요. 깨지고 넘어지고 그런 가운데 세움을 입게 될 것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나님이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위임 받았기 때문에 담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 복음 전하냐고 하면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한다고 얘기하면 돼요. 뭐 신학교 나왔냐고 하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고, 성경이 구원받은 사람들 다 제사장을 삼으셨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고, 위임하셨고, 부탁하셨는데 성경에 무슨 그런 말씀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성경적인 근거를 대보라고 하면 할 말이 또 없어요. 그거 뭐 누가 만들었나요? 누구든지 구원받고 나서 성령이 주시는 어떤 그 뜻과 또 능력을 쫓아서 순종하면 그만인 것이죠. 책임도 주님께 지는 거고요. 보상도 주님께서 해주시는 거고요. 우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뿐인 것이죠. 그래서 지상명령으로 주셨기 때문에,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믿을 것 같으니까 전하고 저 사람은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안 전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누가 구원받을지도 몰라요. 진짜 믿을 것 같은 사람은 안 믿고요. 안 믿을 것 같은 사람 믿는 경우 참 많아요. 그러니까 연천으로 회사 그만두고 간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불러가지고 자기 동생한테 좀 마지막으로 가니까 전도 좀 한번 하고 가라고. 그래서 그 동생은 뭐 저하고 나이도 비슷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편하게 앉혀놓고 복음을 막 전했어요. 근데 그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는 이제 안중에도 안 두고 그냥 자기 동생한테 전도하라고 그래서 했는데 그 여자분은 그 뒤에서 어깨 너머로 그 얘기를 듣다가 이 남편은 구원 못 받고 한참 몇 년을 그냥 속썩이다가 이제 구원받았는데 그 여자분은 처음 자기 남편한테 전하는 걸 뒤에서 이게 듣다가 그 뒤에서 믿었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나 믿었는데요. 그러니까 언제 믿었냐 그러니까 우리 남편한테 복음 전할 때 내가 그 뒤에서 듣다가 내가 깨달았다고. 그래도 여자분이 먼저 침례받고 이렇게 다니다가 나중에 남편이 구원받는 그런 모습 봤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그분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이 남편한테만 열심히 전했는데 옆에서 듣고요. 믿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 사람 있어도요. 한 사람한테 그냥 이야기를 말하고 복음을 전해도 말이 다 퍼져나가기 때문에 누가 믿고 들을지 모르니까 그냥 기회만 주어지면 입을 열어서 복음 전하는 게 필요하죠. 누가 구원받을지 몰라요. 누구에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전도는 믿는 자의 의무요 책임입니다. 로마서 1장 14장에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는 부득불 할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난 직분을 맡았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내가 알고 임의로 복음을 전하면 내게 상급을 주실 텐데 그러나 상급을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책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화가 미칠 거라고 말합니다.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수줍음 참 많이 타던 사람이었어요. 열등의식이 참 많았고요. 왜냐하면 출생에서 자라나온 과정이 행복하고 재밌다고 생각하고 뭐 자랑할 만한 거리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소외됐고 부끄러움 타고 그래서 제가 먼저 누구에게 가서 아쉬운 소리를 하거나 친구를 하자고 하거나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언제나 수동적이고 가만히 있고 상대방이 와서 야, 나랑 친구하자. 그래야 친구가 되고 연애 해봤겠어요? 못 해보죠. 남자들한테도 먼저 가서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인데 이성한테는 어떻게 가서 이야기를 해요? 에?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럼 뭐 여자들이 와가지고 사귀읍시다 그렇게 말하나요? 그러니까 전 연애도 못했어요. 예수님 안 믿었으면 결혼하기도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구원 받고 나서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읽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읽는데 정신이 번쩍 나요. 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한테 화가 미친다고 말씀하는구나. 이게 사도 바울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읽은 모든 형제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게 이렇게 살 게 아니라 복음을 말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 말씀 읽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요. 옆에 사람한테 막 복음을 말했어요. 구원받은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하여튼 그 성경 읽다가 깨닫고 나서 막 이야기를 했더니 미쳤다 그래요.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다고 한 달도 안 된 사람이 뭐 막 그 전도하고 난리 치냐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끝나면 맨날 그 포장마차 가서 한잔하고 막 그러고 가고 그게 습관처럼 재밌잖아요. 친구들하고 뭐 어울려 다니고. 그랬는데 이제 주님 믿고 나자마자 선언을 했어요. 나 이제 예수님을 믿었고 새로운 사람이 됐고 이제 오늘부로 술을 끊었습니다. 앞으로 나에게 아무도 술 먹자고 말하지 마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회식 가면 나한테 술을 권하지도 말고 나는 밥만 먹고 조용히 사라질 테니까 아무도 시비 걸지 마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언제까지 가나 보자 그러고 뭐 한 달 기다려가지고 술을 안 먹으면 자기 열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 그러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장지지라고 소리는 안 할 테니까 난 이제 술하고는 이제 영 이별되고 이제 끝났으니까 그렇게 알고 나한테 술 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 이후로 이제 끝났죠. 그리고 뭐 사람들도 그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해달라 그러고 야유회 가도 주일날 잡으면 난 무조건 못 가니까 알아서 하시고 뭐 공휴일날 잡아서 하시던지 그리고 내가 빠진다 그래가지고 뭐 시비 건다거나 섭섭하다거나 뒤에서 뭐 말하거나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시고 못 가더라도 회비는 꼬박꼬박 낼 테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마시오. 딱 그렇게 시작하고 가면요 편해요. 그래서 나중에 술을 권하는 게 아니라 뭐 음료수 한 잔 따라주고 그리고 뭐 모르는 사람이 와서 자꾸 하려고 그러면 어허 이 양반은 아니야. 그리고 술 안 먹어.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그렇게 하고 수요일 날쯤 되면 교회 가야 되잖아. 뭐 그렇게 하고 그렇게 이제 길이 들어지면 편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전매특검. 그래서 분명하게 그 말을 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세상에서도요 그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그만둘 때 뭐 성결식 해준다고 안 해줘도 되는데 자꾸 해준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어디 야외로 나갔습니다. 했더니 뭐 그 사람들 뭐 모여서 뭐해요? 술 먹고 놀고 그러죠. 저는 재미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이라고 가면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한마디 하고 가래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면은 기분 나쁜 얘기만 할 거라고. 그래도 듣겠냐고. 그랬더니 아니 마지막이니까 그래도 듣겠대요. 아 그럼 됐다고. 그리고 복음을 냈다 전했죠. 당신들 다 지옥 간다고 말해야죠. 빨리 회개하라고 말해야죠. 예수님 안 믿으면 큰일 난다고 말을 했어요. 내가 이곳에 있으면 내가 증거가 되고 권면하고 그럴 텐데 나 이제 영영 떠나가고 당신들을 괴롭게 할 사람도 없고 그러는데 정신 차리라고 하고요. 이제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아니 술판 벌려놓고 술 먹은 사람들에게 그 참 그렇긴 한데 본인들이 듣겠다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복음을 전하고 그만뒀죠. 그래서 우리는 부득불 해야 할 일이고요. 복음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치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됐어요. 하늘나라의 대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고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는 거룩한 중매장이가 됐다고 말합니다. 중매하는 거는요. 뭐 그 중매가 성사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래서 신랑의 좋은 점들을 많이 좀 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신부감 좋은 것들 더 많이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이게 맺어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은 이 세상에 참된 신랑, 교회는 신부잖아요. 영원한 신랑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소개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소개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잘 제대로 소개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식도 필요하고 또 기교도 좀 필요하겠죠. 금은 보화를 주는데 그냥 싸구려 포장지에다 아무렇게나 싸서 주는 것보다 포장도 근사하게 해서 예쁘게 해서 주면 그 선물이 더 살아나잖아요. 그처럼 복음이 알맹이가 그렇게 귀하고 값지고 아름다운 건데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이 투박하게 잘 못해가지고 복음을 좀 하락시키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중간에서 전달하는 자가 아름답게 그렇게 해서 전파할 수 있다면 훨씬 좋겠죠. 그래서
거룩한 중매장이가 됐고요. 그리고 전도야말로 최고의 이웃 사랑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물고기를 한 마리씩 주면 평생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면 그가 알아서 하죠. 그래서 진짜 사랑은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영혼이 영원한 생수를 얻고요. 그리고 영원한 양식을 얻어서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나에게 전도해 준 그런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고요.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사서 드리면 좋겠습니다. 갈구는 일만 하지 말고요. 복음 전해진 그 사람이 물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겠지만 최초에 나를 만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그리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그런 것을 평생 잊어서는 안 되겠죠. 나를 그리스도 가장 귀한 분을 알려줬으니까 이제 평생의 친구로 여기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상급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은 하늘의 별같이 빛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구원받을 때 요나를 쓰셨고요. 고넬료와 그 집이 구원받을 때 베드로를 사용하셨죠. 또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식구들이 구원받을 때 바울과 실라를 쓰셨고요. 이디오피아 네시가 구원받을 때 빌립을 쓰셨고요. 여기 성경에 주님이 쓰신 그런 여러 가지 기사들,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지금 이곳 어두운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십자가의 진실한 복음이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천사도 흠모하는 일, 그 일을 계속 해나가고요. 골로새서 4장에 나온 말씀처럼 전도할 문을 열어주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전할 기회를 사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는 궁극적인 목적이 저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기회를 주실 때마다 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힘쓰고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대답할 것을 예비하고 준비되어 있는 가운데 그들이 물어올 때 빨리 이 생명의 길로 생명의 말씀 저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래서 서대문 교회는 참 그 성경 그 요절 암송하는 게 그걸 이제 참 인상적이에요. 성경 말씀 암송하고 또 아마 한 달에 한 번씩 그 암송대회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 말씀 많이 암기하고 있는 게 재산이죠. 아무 데서나 성경을 펴서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런데 내 안에 축적되어 있는 생명의 말씀들을 그들이 필요할 때 내가 암기하고 있어야 하나님 말씀을 언제든지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원하고 필요로 할 때 곧바로 대답해 줄 때 그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많이 알고 있는 게 참 좋은 거고요. 그게 재산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예비하고 필요로 할 때 복음을 전한다면 아로새긴 인재인만의 금사과처럼 때에 맞는 말을 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그 말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통해서 말씀을 교제했는데 좀 그 내용하고 맞는 것들을 제가 좀 읽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몇 개 읽어드리고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고난 가운데 전파된 복음.
복음 전파는 악한 영과의 치열한 전쟁, 생명의 위협과 온갖 반대 무릅쓰네. 사탄은 언제나 복음 전파 방해하며 주님 부활 전해지면 힘을 다해 대적하네. 전도자는 최전방의 십자가 군병일세. 고난을 무릅쓰고 싸우는 용사일세. 사탄은 전도자를 넘어뜨리려 하기에 전도자를 격려하고 보살펴야 하네. 주께서 먼저 고난의 길 가셨으며 사도들도 눈물을 흘리며 고난의 길 따라갔네. 우리도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복음 들고 싸움터에 나아가야 하네. 고난 없이는 참 열매가 없고 십자가 없이는 참 영광이 없으니 계속되는 고난과 반대를 뚫고 영광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게 하옵시고 주와 함께 영문받게 길을 가게 하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주를 믿고 많은 상급 받게 하소서. 그 다음에 진실하게 전파된 복음입니다. 세상의 모든 기업, 이윤 추구 목적이나 복음 사역은 남기는 게 아니라 주는 것일세. 올바른 동기와 순수한 목적으로 주의 진리 세상에 전파함이라. 아첨의 말 탐심의 탈 전혀 쓰지 않고 우리 마음 감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를 옳게 여겨 주의 복음 맡긴 분께 열과 성을 다하여서 충성을 바치세. 자기 의가 드러나면 실패한 복음 전파, 주님 의가 드러나면 성공한 복음 전파. 우리의 영원한 복음의 주제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 쉽게 영혼 얻으려고 다른 복음 전하면 가짜 신자 넘쳐나고 속히 부패하겠네. 교회마다 바른 복음 간직하게 하시고 후대에 바른 복음 물려주게 하소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주님의 십자가와 몸의 부활, 거저받은 주의 은혜 전파하게 하소서. 요거는 이제 소망 가운데 전파된 복음입니다. 월급을 바라보고 직장에서 일을 하며 열매를 바라보고 밭에 씨를 뿌리듯이 열매 얻을 소망으로 복음을 전하네. 언젠가 내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나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을 만난다면 얼마나 복되고 즐거운 일일까. 소망을 품고 전도한 바울, 수고와 희생으로 생겨난 교회, 말씀 믿고 순종하는 변화된 모습,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는 성숙한 모습, 참된 변화 보는 것이 전도자의 소망, 복음의 열매는 전도자의 면류관, 온 세상 전파되는 진리의 복음, 듣는 이의 맘과 귀에 할례를 베푸사 학자같이 알아듣고 변화되게 하소서. 복음이 전파될 때 주님 역사하셔서 참된 열매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소망 중에 기뻐하며 찬양하게 하소서. 오늘 사랑으로 전파된 복음, 마지막에 사랑에 관계된 거 한 3개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밀 떨어져 죽으심으로 아버지 사랑을 확증하셨네. 사랑에 목마른 죄인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셨네. 십자가의 산산이 깨어진 주님, 천밀같이 녹아내린 주님의 마음, 홀로 담당하신 십자가 큰 고통, 그 사랑 어찌 다 알겠나이까. 그 사랑 실천한 사도들처럼 주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파 말로만 전하는 복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전하는 복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사랑, 연약한 인생이 본받고 싶어라. 사랑이 갈급한 사람들에게 진실한 그 사랑 전하고 싶어라. 하나님의 사랑, 이걸 아가서 7장을 생각하고 썼습니다.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네. 죽음같이 강하고 독점하며 투기하네. 아무도 끊지 못하고 누구도 정죄치 못하네. 여호와의 불과 같이 꺼지지 않는 사랑, 많은 물이 끌 수 없고 홍수라도 끌 수 없네. 십자가 깊은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가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사랑, 세상을 다 주고도 살 수가 없는 사랑, 은혜요 선물일세, 이상한 계산일세. 길 잃고 헤매이는 이 죄인 구하시려 아낌없이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 길이 넓이 높이 깊이 다 측량치 못하네.
그 사랑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네. 우리를 영원토록 강권하는 그 사랑. 표대양에 가게 하는 숭고한 동력일세. 사랑 때문에 내가 살고 나 사랑하기 때문에 사네. 십자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사랑의 능력. 돌같이 굳은 마음, 단단한 마음. 산산이 깨어졌네. 사랑이 부섰도다. 얼음같이 차가웠네. 시베리아 같은 마음. 봄눈 녹듯 녹이셨네. 사랑으로 녹이셨네. 논문같이 잠겼었네. 빗장까지 질렀었네. 사랑으로 열었도다. 복음은 열쇠로다. 자신을 허비하고 아낌없이 주셨도다. 아버지의 깊은 사랑 십자가로 전시했네. 내 모든 죄 영원토록 덮어주신 그 사랑. 사랑으로 지음받고 새 피조물 되었도다. 냉랭하고 어둡던 자 따뜻하고 밝아졌네. 교만하고 뻣뻣한 자 겸손하고 온유하며 겁 많고 유약한 자 용감하고 담대하네. 세상에 어떤 것이 사랑보다 강한가? 총, 칼보다 강하고 죽음보다 강하구나. 사랑을 놓친 자는 모든 것을 잃은 자요. 사랑을 붙잡는 자 모든 것을 얻은 자라. 사랑 안에 거하는 행복한 성도들, 사랑의 꽃 피우고 열매를 맺는구나. 나의 마음에 주님 사랑 가득 채워주셔서 넘쳐나게 하소서. 흘러가게 하소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데살로니가에 전파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들이 전한 그 방법, 그 모습대로 이 시대에도 복음을 그렇게 올바르게 전해서 계속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또 매년 침례받는 그 영혼들이 많이 늘어나게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오후 시간에 피곤하실 텐데 끝까지 남으셔서 주의 말씀을 잘 또 들어주신데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작고 연약한 그런 형제를 또 존중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또 끝까지 말씀 들어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